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거룩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리로 여러분께서 드리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혼과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여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벌써 추석 명절도 다 지나가고요.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6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2021년의 마지막 분기 4분기가 시작되는 믿기지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또 몇 번 모이다 보면 2022년이 되고 2023년이 되고 그렇게 또 시간이 가겠죠. 미국에서는 사실 지난주 수요일인 22일이 가을의 시작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실 입추인데 스타트 오브 어럼이었습니다. 22일이. 사실 우리나라 입추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말복보다 빨라요. 그만큼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 입추가 사실은 더 좀 make sense 하죠. 그래서 일교차가 좀 커지고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하고,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날씨가 진짜 좋죠. 최고 기온이 71도니까 에덴 동산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막 날씨가 되게 좋아서 이거 끝나 어디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못 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나들이는 이렇게 못 가니까. 네, 하여튼 날씨가 너무 좋고 감사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저에게는 엘러지가 찾아오는 계절이라 좀 힘이 든데 감기에 또 조심하시고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도 여전히 한국에서 명절이 지나니까 이제 2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미국은 다행히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대요. 4월에 fall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그러들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확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씻으시고 거리두기 잘 하셔서 이게 정말 팬데믹이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들은 10주간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그림자라는 타이틀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드러내는 그림자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믿음의 종착역이 되시면서 믿음의 챔피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기장을 둘러싸고 정말로 큰 소리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막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때로는 그 응원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지칠 때에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은 인생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가을에 맞게 좀 살펴볼 텐데 몇 주를 할지 아직 정확히 못 정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전도서라는 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전도서에 등장하는 전도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바로 즉시 등장하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1장 12절에 나오는 전도자, 또 1절에 나오는 전도자가 사실은 이 전도서의 본래 제목입니다. 전도서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전도서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전도자라는 제목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또는 전도자를 프리처, 설교자라고도 말하는 책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번역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설교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이기 때문에 전도서 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에서는 전도자라는 제목이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거의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뭐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도 못하고 저는 참 이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 일부 목사님들께서는 굳이 이거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알아도 사용하지 않는 겸손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는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헤세드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전도서에서 여러분들이 12장 쭉 지날 때까지 하나 꼭 기억해야 되셔야 할 히브리 원어가 있다면 전도자라는 말의 히브리어인 코헬렛이라는 단어입니다. 코헬렛. 그러니까 코헬렛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코헬렛이 우리가 전도자라고 말하는 대신에 모든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코헬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코헬렛은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특별히 안 외워도 제가 계속 코헬렛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아시게 될 거. 이 단어를 전도서가 끝날 때까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서를 쓴 저자는 1장 1절에 나오듯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밖에 없죠.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 코헬렛 전도자라고 1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곧 전도자, 곧 코헬렛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게 아주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사실은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많은 증거들이 전도서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가 솔로몬 때 기록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페르시아 단어들이 나와요. 페르시아는 굉장히 나중에 설립된 왕국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이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상황들이 보면 솔로몬 때라기보다는 훨씬 더 후대라고 하기 때문에 최근의 학자들은 이게 솔로몬이 지었다기보다는 솔로몬이라는 필명을 사용해서 전도자로 자기를 부르는 익명의 사람이 기록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로는 솔로몬인데 요즘에는 많이 보수적인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모른다예요. 이게 제일 편한 답이죠. 사실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면 물어봐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지만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저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신을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작자는 전도서라는 책 전체를 통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 가장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더라라고 돌아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솔로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작자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도서를 읽어나가면서 주로 알게 되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것처럼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하고 덧없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는 마치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 그죠? 패시미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12장에 이르게 되면 전도자는 이 코헬렛은 11장에 걸쳐서 나열하고 묘사했었던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덧없음, 정말로 인생이 너무나 헛된 것 대신에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때 가서야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글 쓰는 방법이 한국에서 글 쓰는 방법이랑 너무나 틀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글 쓰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처음부터 결론을 딱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페이퍼의 가장 앞에 주제를 딱 이야기하고 결론을 딱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이 자기가 말한 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말이 되는지를 설득력 있게 쭉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에 가서 한 번 더 그것을 요약하고 말해서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구가 딱 맞는 거죠. 이게 학문적인 글쓰기였어요. 이것을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국이나 동양에서는 이런 글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미있는 글을 쓰려면, 사실 저는 이거 이제 미국에서도 재밌게 쓰려면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절대로 결론을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을 쫙 설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결론을 쫙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것은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이래서 재미있죠. 처음에는 얽히고 설키고 하다가 마지막에 범인이 드러나거나 누가 누구랑 맺어지거나 아니면 누가 누구에게 복수를 하거나,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복수를 딱 한 다음에 왜 복수를 했는지 쭉 한 다음에 그래서 그 복수가 어땠다고, 그 무슨 드라마예요. 세상에 짜증나죠. 이미 다 말해주는데. 근데 서양에서 글쓰기를 잘하려면 앞에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도서는 귀납적으로 드라마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내려가면 전도자의 메시지는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진짜 정말 내가 인생이 이거면은 왜 사냐 11장까지 계속 그렇게 읽어 나갑니다. 아무것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허탈하고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게 전도서의 메시지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반전처럼 결론이 드러나는데, 그게 진짜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읽기 좋아요, 전도서가. 미국 사람들은 당황할 것 같아요. 이게 주제인가? 특히 여러분 12장 13절의 말씀이 마지막 결론인데,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전도자가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라,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 아래에서 전도서가 조명이 될 때만 전도서를 듣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이 모든 전도서를 집약하는 말씀이고, 이 그늘 아래에서, 이 우산 아래에서 전도서를 읽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전도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12장 13절을 읽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면 어쩌면 전도서는 12장의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전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열쇠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전도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자신을 예루살렘 왕이고 전도자라고 소개한 코엘렛은 2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어떤 것인지 조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부분은 전도서 전체의 서언입니다. 서언,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책 전체의 주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읽으셨던 12장 13절이 포함되어 있는 12장 8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결어, 에필로그와 대꾸를 이렇게 괄호같이 이루면서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4절에서 12장 8절에서 14절까지가 하나, 이렇게 해서 수미 쌍관으로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 전체를 아우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자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2절에서 반복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었던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헛된 인생은 3절부터 11절까지 얼마나 헛된지를 진짜 자세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즉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이미 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고 심지어 장래에 있을 것도 지금 있는 것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만족은 없다. 이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 가운데 뭔가 아주 새롭다고 생각했었던 것들도 뒤돌아보면 이전에 다 있던 것들이었다라고 인생을 논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또 사라지고 오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만 가고 오고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9절부터 11절에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기 나오는 말이죠.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세대들, 우리의 어른들을 다 보면서 야, 저분들이 저렇게 그냥 대단하구나 하고 사라진 분들이 어느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강건하고 큰 권세를 누리고 큰 영향력을 끼쳐도 여러분 이제 100년 후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참 허무하죠. 사실 저도 인생을 진짜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제가 아마 제일 어린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여해 주시고 그렇지만 삶을 뒤돌아보면 나이 그 연령별로 우리들이 집중하는 것들이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학 간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전화 오면 주로 하는 이야기는 죄다 이성 이야기예요. 그래도 그게 감사하죠.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안 감추고 둘 다 지금 사귀는 보이프렌드나 걸프렌드이 없으니까 아주 힘들어요. 인생이 공부보다 힘든 게 남친 여친이 없는 건데 10대 후반이고 20대 초반에 이 혈기왕성한 두 청년들이 둘이 만나서 밥을 먹을 때도 남자 여자 얘기,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도 남자 여자 얘기, 내가 관심 있는 애가 있는데 얘기가 잘 통하더라, 내 룸메이트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미스러움을 하더라. 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뭐 엄마 어때, 이거는 그냥 아주 의례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말은 그 얘기인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썸을 타기도 하고 짝사랑으로 가슴 설레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10대 20대 초반에 한 번씩은 겪었을 일 같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건 아니든 간에 이제는 우리들 기억 속에서 굉장히 아련한 일이 되었지만 이게 결코 나한테만 찾아온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자녀들에게도 있고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있을 일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기르는 30대가 가장 바쁜 때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고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30대 부부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은 애를 보느라 예배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아빠들은 또 엄마랑 교대를 해야 되니까 예배들이 다 나가야 되고 30대들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40대가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이제 50대가 되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하고 60대가 되면 은퇴를 맞고 70대, 80대, 90대, 100대, 110대, 120대 등등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금세 지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10대 같죠? 이렇게 날씨 좋으면은 우리 권사님들은 다 자기가 소녀 같죠? 우리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자신이 소년 같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남자들은 그런 데잖아요. 샤워하는 자기 몸을 보면서 아직도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와이프가 보면 문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전히 60, 70, 80이 돼도 철이 없지만 우리 여자분들은 그만큼 아직도 나는 소녀 같다는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그게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의미 있게 잘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후회되는 일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꿈과 같이 한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1장 춘몽, 하룻밤의 꿈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허무합니다. 손에 무엇인가 잡은 것 같지만 사실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많은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수고함으로 성취한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무상함, 즉 일장춘몽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런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결별할 때 우리가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참 만족이 없습니다. 다 허망합니다.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눈은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를 강타하는 한국 드라마 중에 미국을 비롯해서 17개국에서 1위예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최고로 전 세계에서 3위한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가 1등이었는데, 영화인가? 지금 오징어 게임, 이게 먹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는 안 하겠지만, 빚에 시달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가 어려서 했던 놀이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슬치기, 달고나 뽑기 있죠. 여러분 잘하세요 그거? 침 이렇게 발라가지고 탁탁탁탁 그렇게 하면 탁탁 뽑는 거. 그 제일 어려운 게 별이랑 우산이잖아요. 그죠? 삼각형이 제일 쉽고, 그거 하나 뽑으면 하나 더 주잖아요 아저씨가. 그래서 나중에 그 삼각형을 뽑으면 그거보다 난이도가 높은 게 별 뽑으면 우산까지 다 뽑으면 그 달고나 도나스 딱 해서 하나 주곤 했는데, 저 진짜 잘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오면 아예 그 도나스 하나 주고 가라고 했었는데, 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놀이들을 시키는데 서바이벌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패자는 다 죽고 승자가 한 명이 남아서 456억을 가져가는 게임입니다. 이 잔인하죠. 근데 이 게임을 누가 호스트했냐면, 누가 주최했냐면, 엄청 돈이 많아서 더 이상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게임을 만들었다고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이 너무 많아도 재미가 없고 돈이 너무 없어도 재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펀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시켜서 패자들을 다 죽이고 한 명 남는 서바이벌 게임을 자기가 보면서 재미를 느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하고 피곤합니다.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평과 불만과 힘든 것, 어려움만이 가득하다고 스스로 컴플레인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전도자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은 허무함, 덧없음, 무상함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결별해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함이 없고, 결국 새로움이란 것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기쁨도 없고 만족함도 없는 쳇바퀴 돌듯이 허무함에 굴복하면서 살아야 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인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그냥 일장춘몽 인생으로 덧없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우리들을 가장 고귀하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살리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는 헛되고 바람과 같은 인생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게 될 수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달려가도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처럼 무지개를 쫓던 인생처럼 살아가던 삶이 예수를 알게 된 후에는 뚜렷한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비록 어렵고 곤궁하더라도 쳇바퀴 돌듯이 힘든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 주변에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조금 힘겹게 내 인생이 경영되더라도 그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을 끝까지 잡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내 힘으로 경영할 때에는 허무함과 덧없음이 나를 뒤덮었지만 내 인생의 모든 키를 예수님께 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잡으시고 인도하실 때는 아무리 험한 바다라고 할지라도 고요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것입니다. 인생은 감사함으로 내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전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나의 세대도 지나가고 앞으로 올 장래의 세대도 지나가겠지만 내 인생이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로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오고 모든 것이 가고 돌고 도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본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일상이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상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허무한 인생을 돌이켜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신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십시다. 정말 이 깊어가는 가을 가운데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길을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허무한 우리들의 인생, 바람처럼 지나가는 우리들의 인생,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도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 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발자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실하신 성도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